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건강해질까 좀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실천이 되고, 잘못된 실천이 잘못된 신념이 되는 것, 그게 문제라 그랬죠. 주님이 이걸 바꾸기 원하셨고, 자신이 신이 대접의 본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는 믿음, 은혜 베푸는 믿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강영한 교수님이 최근에 신간을 냈어요. 생각하는다는 것, 이런 책을 냈어요. 거기 서문에 보면 엠마누엘 레비나스 얘기가 나옵니다. 철학자인데 이분이 평생 지표로 삼고 있는 한 단어가, 한 삶의 문장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뿌레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남을 생각하고 환대하는 일, 그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덤이거든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잘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 공수해준 음식, 반찬, 이게 내 힘으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악 감상을 해도 그 음악이 내가 기구가 있을 뿐이지, 사실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악보에 적히고 그게 내 귀에 들리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존재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이웃을 환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을 환대하는 것, 직장에서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웃을 생각할 만큼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대부분은 환영하지만 환영하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선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 질문했을까요? 제자들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마데테스인데, 이 마데테스의 원뜻이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과 달리 이웃을 제치고서라도 큰 자가 되길 원했던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첫째가 꼴째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왜 이상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굉장히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큰 사람인데 결국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반면에 바디메오나 연약한 사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다 큰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다고 할 때 큰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큰 것이지, 그냥 현세에서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 크신 분이었어요. 오늘 1절 보면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만큼 예수님 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크기를 원해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겨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예수님 이겨서 더 커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질문하죠.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당시가 이혼 문제는 이혼 문서 하나로 그냥 딱 끝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혼 증서가 뭡니까? 모세 시대 때 여성을 함부로 이혼시킬 수 없도록 이 과정, 그 증서를 만들어서 점검시킨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남성의 욕심에 따라서 여성을 버릴 수 있도록 이 이혼 증서를 과용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여성의 재활, 그러니까 이혼됐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권리장전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리장전이 너무 흔해지니까 유명무석해진 거죠.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 크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율법 잘 지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재물을 다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되죠. 울상이 되어 떠났다. 울상이 되어. 흥미로운 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물어보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느냐, 뭐 이웃을 사랑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계명 지키는 거 알아요.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이미 아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분의 그 옳은 부분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뭐 탐내지 않고 다 지켰지만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 예수님 그 지점을 깨닫길 원하셨거든요. 부자는 분명히 당시 사회에서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쓰임받을 기회를 놓친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저희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크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순환을 얘기하시죠. 자신이 죽고 못 박혀서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기만을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오늘 그것을 완전히 드러낸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있을 때 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 사실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 되기 원해요. 그게 제자들의 속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과 야고보는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거고 제자들은 모두 은닉하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분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3절, 45절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 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받는 종이 섬김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섬기고 낮아지고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큰 사람이 돼서 뭔가 휘두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 코드가 성공이 대세니까.
성공해야 인정받으니까. 성공해야 내 삶이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을 얻길 원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길 원해요. 우리 SNS에서 사람들 막 자랑거리로 막 올리는 거 보면 나도 그 자랑거리 갖고 싶고, 사람들이 길거리 보면 백화점 가면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나도 그 옷 입고 싶고, 나도 그거 하고 싶고. 왜 그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불행감을 느끼잖아요. 난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는데 나는 잘 못 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저 집은 돈이 많은 것 같고 내 집은 너무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 같고, 이런 불행감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이 불행감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길 원합니까? 그냥 건물 있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교회를 정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후자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때로는요, 정말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때로 그래요. 본당에 들어와서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릴까 막 이런 생각. 오늘 뭐 재정부 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찬양팀 전사님은 소리가 까랑까랑해서 덜 울린대요. 그런데 저는 저음이라서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웅웅거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왜 나는 왜 저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왜 저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고 그걸 크기로 인생을 삼는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바른 상태로 딱 씻겨져 있어야 내가 요동하지 않는데 늘 요동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랑을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가정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직장을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점점 성장하면 더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어느새 뭐 크기, 뭐 수, 이런 뭐 우월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만한 교회처럼 보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져요.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실천을 만들고 잘못된 실천이 잘못된 신념을 만드는 거랑 똑같죠.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에요. 마주한 현실이고요. 문제는 현실이 이런데 이런 모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관성 없게 살아가는데 계속 그 길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바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은요, 점점 자기들의 이야기와 자기들의 내러티브, 자기들의 사고로 거대하고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세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날고 뛰어도 안 바뀌거든요. 이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나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의가 없어요. 전의.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냐? 어디에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세상이 원하는 크기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답은 뭡니까? 찾았다죠. 자본주의에서 찾고, 과학에서 찾고, 사랑에서 찾고, 뭐 건강에서 찾고, 여러 가지에서 다 찾았어요.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았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마화해서 없애버리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천사화해서 그것을 숭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 완벽한 것이 존재하면 좋은데 완벽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령 성을 보세요. 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언제는 악마하고 언제는 천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관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람들이요 도덕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 자체의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를 모두 숭배하거든요. 유물론을 섬기는 공산주의랑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익이 있으면 야합하거든요. 이익이 있으면 서로 유무상통하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뭐냐면 꼭 낀 양복과 같다는 거예요. 꼭 낀 양복과 같다.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다. 언젠가 터질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옷 입었는데 터질 것 같은 그런 옷 입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딱 걷는데 갑자기 뭐가 탕 튕겨나가는데 보니까 단추지 쪼개져가지고 붙일 수도 없고 그런 망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다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고 서로의 세계관과 서로의 세계관을 서로 밀수해가지고 서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언제 발각이 됩니까? 고통 앞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고통 앞에서 행복을 그렇게 주장하고 물질을 그렇게 주장하고 건강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딱 고통, 불행의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600만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중요 전범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세웠잖아요. 이 아렌트가 깨달은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악의 평범성. 잘 알죠? 동네 아저씨 같다. 악인인 줄 알았더니 막인 줄 알았더니 동네 아저씨 같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생각 없으면 문제예요. 생각 없으면. 왜 이 많은 사람 죽였어? 시켜서 했어요. 관료주의 사회에서 시키니까 해야죠. 지성인이잖아요? 고급 교육 받았잖아요? 분명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해요. 그게 관료사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스라고 하면 따라간다는 거죠. 이 생각 없으면 문제 진짜 커요. 강영환 교수의 생각하는 것, 이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 보면 지옥과 알린 스크루테이프가 나오고 조카 워무드가 나와요.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편지를 쭉 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의 임무는 환자들 곁에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환자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눈앞에 있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보편의 세계가 존재한다.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거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냥 세상의 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 혹시라도 마음을 뒤바꾸려고 해? 그러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넣어서 결국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이 세상의 체계가 옳은 것처럼, 아니 세상의 체계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크기가 행복을 성공시킨다? 넌센스.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대하려면 섬기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그게 섬김을 위해서 겸손한
배려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겸손한 배려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이게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와 이아노스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이아노스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름으로 쓰니까 지금 이름처럼 불리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과 진리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세상에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왕이에요. 세상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 권력을 부리는 게 목표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우리가 들어간 공동체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라. 이 섬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족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나를 좋아하죠? 나를 사랑하죠? 나를 기뻐하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달려와서 인사하죠. 나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하죠.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달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대항적인 세상의 질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다른 대항적인 질서.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한 배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알죠? 우리랑 약간 신학이 다르지만 이분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배려를 잘했냐면 신발 있죠, 신발. 신발을 신고 나가면 이분은 항상 신발을 바꿔 신고 돌아왔대요. 자기 신발이 좋으니까 저기 봐서 신발이 없는 사람이나 신발이 완전히 누더기가 된 사람은 자기 신발 주고 그 사람 신발 신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발 없이 그냥 쫄래쫄래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 평생에 발이 험했대요. 더럽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상처가 많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먼 거리를 가는데 신발을 바꿔 신어서 그 신발을 너무 오래 신어서 발이 뒤틀어지고, 마더 테레사의 발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배려, 이게 사실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를 소망 있게 만들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죽고.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반대로 하기만 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기만 하면 가정도 안 되고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을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 여러분 종의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소비자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필요가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완전 반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종의 마음이 아니라 소비자 마음이면 항상 평가하게 돼 있어요. 평가. 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라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유익 중심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내 유익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정말 문제 아니겠어요? 문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나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믿고 있든지 아니면 안 믿고 있든지. 그런데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니까. 근데 목회자인 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시죠? 존경받기 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 원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왜? 세상적인 크기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딱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내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내 유익 앞에서는 섬길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죠. 최근에 저는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어떤 것도 교만이냐 하면 듣기 싫은 소리 들어주는 것, 그게 겸손이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자꾸 막 회피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결국 자기의 감정을 지키고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제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제가 맨 처음엔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세상적인 크기가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제 안에도 이 세상적인 크기의 문제로 인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제가 작아지는 게 싫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호랑이 얼굴이 돼서. 여러분, 제가 자기 고백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 배려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배려. 이게 정말 환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때. 개역개정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세웠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탑 리더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다 꺼내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들치면 나는 창피해서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섬기려고 하니까 이런 고백하죠. 자기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안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가져야 될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따르려고 하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그려진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가 가슴 깊이 팍 패여져 있나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셨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섬기려고 하고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TV 드라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래놓고 TV 드라마 얘기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수지 맞은 우리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 저녁에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7시부터 9시까지를 사수하시죠. 가끔 이렇게 일찍 들어가면 보고 계시는데 같이 보니까 제가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요즘 넘어가서 또 아주 가끔 이 남자 주인공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어릴 때 유괴를 당하거든요. 유괴를 당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괴한 그 아줌마를 자기의 친어머니로 알고 평생을 살고 장례까지 치러드리고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리움에 지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서 울먹울먹 하면서 아들아 그러는데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자기 어머니가 눈앞에 진짜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와서 안아주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이 전부예요. 큰 게 전부예요. 으뜸이 전부예요. 첫째가 전부예요.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날마다 크기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요, 불쌍히 여기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이야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7절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질서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염려가 많죠. 삶이 죽음이에요. 특별히 사람의 나이가 들면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늘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좀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이데거가 얘기했어요. 철학이 멋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죽음 앞에서 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크게 싸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과 내가 반드시 분리돼요. 누가 높으냐의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잘 아느냐의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사랑했느냐의 싸움까지 해요. 결국 분리되거든요. 왜? 세상 크기가 전부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과 나는 분리되게 돼 있어요. 나는 파편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변화돼요? 꼴찌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상을 살게 되고 그 질서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질서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언제 경험되는지 아세요? 섬길 때 경험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언제 우리 삶에 구현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경험돼요. 내가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다가서게 돼 있고요. 내가 섬길 때, 희생할 때, 낮아질 때,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내가 섬기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게 일하세요. 우리의 삶의 지점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나요? 언제 섬김이 흔들리나요? 세상에서 크기 싸움 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혀 구현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요? 낮아지고 있나요? 섬기고 있나요? 죽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질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서에 오셔서 영광을 얻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원론화되어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실제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세상은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